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목요일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옵시고 또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국제 정세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시며 각종 예배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중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며 주여 이제 각종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일상을 회개하며 회복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배가 회복되며 주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주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옵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 정금같이 주여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환난 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이 세우듯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주님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가지며 살아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은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신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당기는 자여, 그 사면이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끔 아니 멸망을 한 번 얘기하면 됐지 계속 얘기하나. 지금 50장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번째도 있습니다. 이게 40절 넘게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일들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주 멸망, 예루살렘 멸망 외에는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면은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올라가서 무라다임과 북곳을 치라라고 했는데요. 저도 이 위치를 어디서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아주 변방이에요. 끝에 있는 도시. 끝에 있는 도시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쪽은 좀 버티겠지라고 했는데 그곳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곳곳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마라 있죠, 마라. 마라의 샘. 마라라는 뜻이 뭡니까?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쓰다라는 게 이스라엘 말은 한 단어가 많은 뜻을 좀 포함하고 있어 갖고요. 쓰다라는 것도 있고 반역이라는 말도 있어요. 반역. 쓴 일을 한 거니까요. 악한 일 반역을 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끝에 아임이라고 하는 단어, 마하나임이라든지 아임이라는 단어, 우리 마임이라는 단어도 있죠. 아임이는 더블을 얘기합니다. 더블, 두 배를 얘기할 때 끝에 아임, 쌍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쌍이라 그러죠. 쌍반역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좀 말이 이상해지지만 하여튼 두 개의 반역이라는 말을 쌍으로 슬픈 곳, 쌍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반역을 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도록 이 발음을 사용합니다. 물론 바벨론 언어의 뜻은 조금 틀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발음으로 그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북곳이라고 하는 건 원래 푸콧인데요. 푸콧이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도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하다, 어디를 가서 이렇게 방문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방문해서 이 방문한 것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장소들이 관찰해 갖고 이 벌하는 장소를 주로 가게 된다 하는 면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세 천사가 방문하죠. 이 방문하는 모습이 결국은 벌하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푸곳은 하나님의 벌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하나님 앞에 두 배로 쓴,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한 바벨론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워드프레이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이 단어를 이 서기관들이 일부러 쓰는구나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의 죄악이 크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들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심판 때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해요. 차라리 그 산 바위여 나한테 차라리 덮여라 하면서 죽기를 바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이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온 세계의 망치, 온 세계의 망치가 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온 세계의 망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신 시각으로는 온 세계의 망치였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를 안 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주 잔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치면서 진멸을 하니까 심지어 유목민들까지 가고 쳤고요. 심지어 이 사막 끝에 들어가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쳤고 닥치는 대로 다 치면서 망치처럼 굴었어요. 온 세계의 망치처럼. 후대 역사에 이 바벨론하고 아주 비슷한 게 몽고였죠. 몽고 제국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어요. 망치처럼 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망치를 쓸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모든 세계를 물로 멸망했더니 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생물과 자연들까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 물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쓴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할 때는 이런 전쟁을 사용하게 되고
한 나라를 세워갖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사기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변 나라들을, 쫓아내진 나라들을 가시로 만들었다. 가시채처럼 그들을 찌르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큰 나라를 쓰여갖고 망치로 그들을 부셔버리면서 결국 정금같이 남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가 자랑하면 안 되고요. 정금, 지금 정금같이 나오는 이 망치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도구가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공권력이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다 공권력을 가지고 지금 검사 문제가 나오는 게 뭡니까? 검사가 그동안 힘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이건 누가 부여한 것이에요? 나라가 부여하고 국민이 부여한 것인데 그것이 자기 권력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조금만 수를 쓰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조금만 수를 쓰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 단위로 사용하라고 위임한 그 망치가 자기가 주인 줄 알고 그야말로 날뛰는, 그야말로 주인 없는 망치처럼,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은 망치처럼 막 휘두르 다니면서 자기가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임된 것만 해야 되는데 위임되지 않은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이 말하면 저도 그렇게 한 적이 한번 생각나갖고 어렸을 때인데 그럴 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럼 민방위 훈련 옛날에 많이 했죠. 그리고 야간 등하간제, 불 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불 끄라 그럴 때 그냥 끄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불 끄세요 하면서 마이크로도 했지만 불 끄세요 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이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게 사람들 하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양하 등하간제 할 때 밖에 나가갖고 막 불 켜져 있는 데로서 불 끄세요 하고 불 끄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니 위임받은 이 권세도 아닌데 그렇게 해보니까 힘 있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권세가 가진다는 것. 저도 앞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끌면은 수천 명이 막 움직여 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이 데모하는 움직임들이 막 달라질 때, 이럴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힘들이 주어진다는 게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요. 그럼 안 일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말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이 말씀의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의 권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힘있게 만들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망치는 철저하게 주인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답니까? 온 세계의 망치가, 이 뒤에 먼저 교만이 나오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치기 위하여 한 도구가 왜 함부로 날뛰게 만드냐는. 그러면 돈이 날뛰면 안 되고요, 공권력이 날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그 권위가 자녀들을 향하여도 날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기업에게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공권력 남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왔는데 왜 내 인생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도 왜 자꾸만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까? 그게 바로 미쳐 날뛰는 망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치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카비는 해머, 망치라는 뜻을 가져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한 100여 년 전에, 정확히는 160년 전이거든요. 164년 주전 164년경에 이 마카비 집안이 일어나 갖고 그야말로 수리아 군대, 헬라 군대를 쳐부시면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진 게 뭐냐면, 저 집안은, 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치는 거죠. 저 유다는 해모다, 해모. 망치다. 그래갖고 그를 마카비라 했고, 그 사람의 혁명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100년 동안 바로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것으로 독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멸망했을까요? 그들 안에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을 해줬는데 그들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왕의 족속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힘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갈라진 종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레파라고 하는 세 파로 갈라져서 아주 사두개파는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마카비 쪽을 따르게 되고, 아니다, 이거 소망이 없다, 우리 말씀에 초점을 맞추자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고, 너희들 다 소망이 없어, 나는 수도원적인 삶을 살 거야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에세네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에세네파와 가까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망치가 제대로 사용하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정금같이 단련될 수도 있고, 절제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너무 잘 사용될 수가 있지만, 함부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정말 모든 나라를 망쳐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망치질을 하는, 그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올무를 잡으려고 했고요, 그 결과 그들이 잡히게 되었고요, 결국 발각이 되고 잡히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분노,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이제 또 다른 도구로서 그들을, 망치들을 멸망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까운 데서만 치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와서 그를 치고 그를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한 자, 27절, 황소 같은 자 다 멸하여 그 벌을 받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결국 이들이 멸망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 성전의 보복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벌하는 대로 그 백성을 벌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세우는 성전까지 다 부셔버려요. 거기 있는 기물까지 다 가져와 갖고, 하나님께 그동안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됐던 모든 기물들이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 이런 종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모든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가지고서 자기 마르독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다 딱 갖다 놓고 그 신 밑에다가 딱 굴복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됐던 모든 도구들이 우상의 정각지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이 비웃음을 받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술 먹고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마지막 멸망하는 순간에도 그 신전에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 가지고 거기다 술 퍼먹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신들을 다 굴복시켰다라고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활 쏘는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는 것은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리라. 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갖고 잠시 그를 치라고 했는데 그들은 교만하여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여호와가 되어서 결국은 공권력 남용이요, 자기의 권한을 남용함으로 하나님의 들린 도구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탄처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 인간에게 숨어진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 결국 바벨론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끝에 오면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32절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은 세계의 망치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였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멸망한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번이나 29절 끝에 교만하였습니다. 31절에도 교만한 자요, 32절에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조심합시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우리가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건 무슨 자세입니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때로는 우리가 망치로 쓰임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표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그 뜻을 겸손히 받으면서 그 뜻대로 움직여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어제 우리 순장 모임에서도 또 주일날에도 말씀하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나눠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내가 무슨 기계야? 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시원케 하고 행복케 합니다. 왜?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세계의 망치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여서 항상 나는 주님께 이제 붙들림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 내 결정, 내 욕심 저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겸손히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 왔고 또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때로는 세계의 망치로 또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서 이 땅에 왔건만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도 주신 힘과 물질과 그리고 시간들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공권력을 낭비하고 또 남용하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은 바벨론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